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1쪽에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침대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꽃이란 제목인데 우리가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 이게 지금 바뀐 거죠? 예? 원래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 새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섭섭한 일은 심지어 수십 년이 흘러도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은혜를 입은 일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에 큰 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앙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병이 든 것이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 감사가 없는 인격은 위선이다. 감사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격을 높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면 인간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죠, 동물은. 근데 사람들도 그래.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감사할 줄 모르면 참 성도가 아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한 인격은 감사하는 것이다. 가장 성숙한 신앙은 감사하는 것이다. 또 감사는 꽃이다. 감사는 인격의 꽃이다. 감사는 신앙의 꽃이다. 꽃은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이라는 사람 그러면 고난의 대명사죠.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은 고난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가입니다. 가장 큰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큰 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욥이 가장 큰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욥을 빼고 나서는 다윗이 가장 큰 고난을 경험했다. 가장 큰 고난을 경험한 다윗은 가장 큰 기도의 사람. 여러분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엄청나게 힘들어하죠. 아무도 한 사람도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응답받고 가장 많이 감사하고 가장 많이 찬양한 사람이 다윗이다. 이제 욥은 고난을 가장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큰 감사,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도 승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의 프로필에 보면 1절에 욥은 우스 땅, 지금의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부근에 살고 있었는데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우리 서지방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한 적이 있는데 성경책을 시대별로 놓을 때 욥을 창세기 쪽에 갖다 놓더라고요. 창세기 쪽에. 그래서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고 가정으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2절에 보면 그는 스라에 7남 3녀를 두었고 다복한 거죠. 3절을 보면 이제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등이 있었고 일하는 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갑부였다. 게다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1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사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네게로부터 받은 거짓 없는 믿음, 순전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4절 5절에 보면 얼마나 철저했는지 자식들이 잔치를 치르는 날이면 혹시라도 실수를 하거나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속죄제를 드리곤 했다. 그래서 동방에서 으뜸가는 의인이다. 그래서 재산도 많고 가정도 다복하고 신앙도 좋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욥이 어려움이 이제 찾아오죠. 그것은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이 신앙이 좋고 감사하는 게 그냥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지.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거둔다면 그가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해봐라. 그러나 그 시험은 제한적으로 생명에 대해선 손대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이제 시험을 하죠. 그래서 6절, 12절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며 시험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요, 욥이 그 축복받은 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을 때에 왜 하나님이 허용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믿어준 거죠. 믿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축복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능력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건 틀림없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시험이 왔을 때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은 응답을 받고,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많은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더 큰 믿음 가운데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허용하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신앙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지. 이 큰 교회들이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 자기들은 큰 교회 뭐 성도들 많고 헌금도 많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여기가 좋사오니. 한국 교회가 다 예배 못 드리고 2만여 개가 넘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도 전혀 책임감이 없어. 총회장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하고 우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본래 예배는 비대면입니다. 뭐 이상한 소리예요. 근데 2만여 개가 넘는 교회가 문 닫았는데 지들이 책임진 게 뭐가 있어? 법으로는 목회자가 이중직을 못하게 하니까 예배 안 드리고 목회자가 이중직 못하면 교회 문 닫는 거죠. 저는요, 요즘 들어서 이제 묵상할 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계속 그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특별히 성도들에게 잔소리를 안 하잖아. 이래라 저래라 안 하잖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은, 시험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시험이 있어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신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게 하시지만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하신다. 여러분, 이제 문자가 왔어요. 우리 조순지 집사님 수술을 10시간 했어요. 아침 7시서부터 저녁 5시까지, 오후 5시. 중환자실에 갔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도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그 조선준 집사님 딸이 신앙은 없는데도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왔어. 큰 변화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면 이참에 그냥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도 보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간증할 수 있잖아요. 아주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제한적이다, 범위가 있다.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장에 봐도 시험이 4가지가 연속 그 말 끝나기 전에 계속 닥치죠. 장남의 생일날 잔치가 있어서 형제들이 모였는데 한참 잔치가 있는데 뜻밖의 일이 터지고 지붕이 무너져서 10남매가 죽고 스바인들이 습격해오고 소와 나귀를 약탈하고 종도를 죽이고 계속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을 불살르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쁜 일은 계속해서 이어서 온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도 파도가요 삼각 파도가 그렇게 위험하대.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는 파도가 아니고 여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한쪽에서만 파도가 치면 노련한 선장은 파도 속으로 배를 집어넣으면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파도가 삼각으로 칠 때가 있대요. 굉장히 위험한 거야. 지금 네 가지 그 재앙이 그냥 갈대인의 습격으로 약대를 약탈당하고 종돌이 죽고 태풍이 불어와 집에 내기둥이 무너뜨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난이 끝난 게 아니고 2장에 또 어떤 고난이 와요? 몸에 이제 악창이 생겨. 몸에 얼마나 괴로웠던지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 보세요. 재물, 자녀, 그 다음에 몸에, 그 다음에 부인이 저주하고 떠났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게 완전히 바닥이죠, 바닥. 정신을 차릴 수, 이 정도 되면 뭐 기절하든가, 진짜 저주하든가, 뭐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라 그래요? 그 상황에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여기서 욥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욥기서 19장 9절 10절에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때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 가운데 자살을 하는 게 이 정도 되면 자살하는 게 일반적인데 전혀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경배하고 찬송하며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절 22절에 욥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지 아니면 목석인지 이게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분명한 것은 그가 슬퍼하고 괴로워서 몸부림치면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것을 보면 제정신이에요. 이거는 회개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막 발광하고 소리 지르고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목석도 아니고 초인도 아니고 그가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에 거기에 이제 그의 위대한 신앙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욥의 감사는 그의 신앙의 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꽃이 피는 것과 좋은 땅에서 꽃이 피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인장 꽃을 올렸는데 너무 이뻐. 선인장이 이렇게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맨 위에 부분이 꽃이 폈는데 다른 데서 핀 꽃보다 더 이뻐요. 우리가 감사를 좋은 일일 때 감사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지금 욥과 같은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더 대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비슷한 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신앙의 꽃이다. 그래서 지금 욥이 어떻게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쉬운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자기 것을 찾아가신 것이다. 이게요, 탈무드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그 남편이 이제 퇴근해서 왔을 때에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여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보물을 맡겼는데 그 보물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재물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건강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욥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물질을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다가 주인이 가져가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 적신으로 나왔는데 이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주신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꽃 감사가 나오려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저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암에 걸려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어느 목사님은 머리가 이렇게 담은 주무셔. 근데 사모님은 그렇게 못 하시나 봐. 사모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힘드니까 그걸 적어놨다가 나중에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포기하셨대. 왜 포기했어요? 힘든 일이 너무 많아.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고 그 목사님은 그냥 머리만 담은 주무시는 거예요. 머리만 담으면. 제가 요새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이 목회가 이런 거구나. 목회가 뭐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봤더니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목회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 권사님 대표, 전사님 대표, 안수 집사님 대표 이렇게 대표로. 근데요, 온 걸 감사해야지 안 온 사람 그 신경 쓰면 그 스트레스 받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계산해야 되고 심판받는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거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 재산이 없어지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우리 중학교 때 쌍둥이 아빠가 있는데 친구가 개성분이에요. 개성 왕건묘 옆에서 고향인데 통일 얘기만 나오면 그 개성 땅에 자기 땅이 있다고. 지금 이북 우도청에 가면은 그게 다 있습니다. 땅 문서가 있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통일되기 전에. 근데 그분이 이쪽에 내려와서 개성 사람들이 돈 잘 벌잖아요. 부자가 돼서 건물도 사고 뭐 땅도 사고 막 집도 사고 그랬는데 보증을 잘못 써갖고 하루아침에 건물도 날아가고 땅도 날아가고 뭐 그러니까요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제정신으로 살아가기가 힘든데 욥은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은 거야. 내 것이 아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공술의 공수고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들 어떻게 원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여전히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내 것이 아닌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인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섭리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경영하신다,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신 분이 그 창조물, 피조물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시험을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냥 축복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그러니까 욥의 이름도 더 뛰어나게 창대케 된다는 그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스린다. 섭리시나 하나님의 다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겠구나 하고 막 우리는 이제 너의 종이 요셉의 종입니다 하고 막 그랬더니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섭리신앙이라는 거야. 섭리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경영하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볼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욥이 그걸 발견하잖아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욥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날실과 시실처럼 큰 역사의 영원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 딱 지나가면 100년이라고 치면 우리는 실 하나 지나가면 몰라 이게 무슨 그림인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요. 실 하나 지나가는데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게 실이 하나 둘 막 지금 2000년,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나가고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6000년이 6000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비밀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과거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으리라,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리라. 이거 하나 지나가면 이게 뭔 줄 알아. 근데 이게 40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뭐라 그랬냐?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으로 잉태돼 태어난 사람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그렇죠? 물론 이삭도 100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엘리사벳도 나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태어났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등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분명하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100세 이삭을 낳았어도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걸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근데 그거는 100년을 사는 우리 인생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는 그림이 다, 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의 그림이 재림이죠. 재림. 할렐루야. 시실과 날실이 지나가면서 그림이 그려지는데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의 그림이 이제 다 그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재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이제 4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기 1천을 두었고, 이게요 욥의 재산의 처음에 딱 2배예요.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10명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10명을 또 주셨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꽃이 피고 난 후에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게 공식이에요. 꽃이 펴야지만이 열매가 열리듯이 감사의 꽃이 피면 축복의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고난 때에 우는 사람은 3류, 고난의 때에 참으면 2류, 고난의 때에 웃으면 1류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게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나로 인하여 너희를 때리고 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참 이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풀문불에 들어갈 때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화는요 항상 나와요. 일본의 최고 기업가 마쓰시다 고노스케 내셔널과 파나소닉의 창업자는 큰 성공을 거둔 3가지 성공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 첫째, 나는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고생을 많이 하고 이를 통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돈 버는 걸 배웠대. 어떤 분이요 부자가 되려면 대학을 빨리 중퇴해라.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면 월급 받는 것을 배운다는 거야. 근데 세상에 나가면 돈 버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배운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제 전도 나가면 꼭 시장을 돌잖아요. 시장. 저는 시장 사람들을 좋아해. 이 사람들은 쉬는 날도 없어. 추석날도 문 열고 하여튼 다 쉬는 날이 없어. 열심히 사는 게 좋아.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 이구지 성도님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님이 많으면 이렇게 봐. 근데 물건이 비싸요. 그럼 사람들이 비싸다고 그래. 근데 손님이 비싸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사 먹는 게 제일 싸요. 그거 까는 거 있잖아. 조그만 쪽파 까는 거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 먹는 게 제일 싸 그래요. 그렇지. 그분이 12시에 장봐 갖고 와요. 밤 12시에.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받아 넘겨. 장사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서부터 이 사람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돈 버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두 번째는 몸이 약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못해. 결근이 너무 많으니까 직장 생활을 못해서 창업을 했대. 몸이 약해서 직장 생활을 못하니까 창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세일즈를 잘해.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만들어서 팔든 자기의 기술이나 재능을 팔든 뭔가를 팔아야지 부자가 된다고 부자들은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북극이나 남극에 가서 냉장고 팔아먹는 데잖아. 우리가 생각에는 아니 그 추운 나라에 가서 무슨 냉장고를 팔아먹냐 이러죠. 집안에서는 냉장고가 필요하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집안에서 냉장고가 필요하잖아. 더우니까. 그리고 더운 나라에 히터를 팔아먹는데 히터. 더운 나라에 뭐 히터가 필요하지? 그렇게 생각하죠? 더운 나라도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는 부자들은요 생각이 달라. 자녀들에게 뭔가를 팔아야지 부자가 된다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쳐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팔든 자기의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가치를 높여서 팔든. 그래서 저는 세일즈 중에요 비행기 팔아먹은 사람 나 봤어. 비행기. 우리가 생각하면 비행기가 뭐 필요하지 그렇죠? 전 세계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전용기가 필요한가 봐. 근데 어떻게 팔아먹냐 그랬더니 이렇게 팔아먹어. 한번 타보시죠. 한 달 동안만 타보시라. 한 달 동안 타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고 보세요. 한 달 동안 타보니까 비행기가 없을 때보다 돈을 엄청나게 더 벌잖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타보라고 해서 비행기를 팔아먹는 거 필요하니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이거는 좀 우리나라와 좀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 있는데 자동차가 나왔을 때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하루에 10명을 만난다면 일반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사람은 하루에 2-3명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성공하겠느냐? 하루에 10명 만나는 사람이 성공한다. 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그 팩스밀리 아시죠? 옛날에는 우편으로 보내면 한 달 가, 미국에. 근데 팩스로 보내면 7시간으로 가. 이게 혁명이라는 거예요. 팩스 사면은 한 달 갈 걸 몇 분 만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사람은 자기는 몸이 약해서 직장 생활을 못하고 창업을 했다. 세 번째는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스스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분은 창업을 하고 몸이 약하니까 늘 운동을 해가지고 장수를 해요. 늘 운동하니까. 그리고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잖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현대하고 삼성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현대는 현장에서 물어본대. 삼성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대. 근데 건설은요 현장에서 물어보는 게 빨라요. 그래서 이제 도로를 만드는데 돌이 필요하죠. 돌. 근데 싼 가격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현대는 현장에서 돌산을 찾아.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여기 돌산이 어디냐. 그래서 그 돌산을 깨트려서 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로를 만드니까 싼 가격에 도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여러분이요, 세상의 기준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고 약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3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걸 뭘 은혜라고 그러겠어? 몸이 약한 걸 뭘 축복이라고 그러겠어? 초등학교 나온 걸 뭘 감사할 게 있겠어?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3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 그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찬송하리다, 경배하리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무릎을 꿇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배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주인이면 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다시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주신 거 가져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신 거 가져가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 그게 바라크, 기도하고 축복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고백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바라크라는 말에 찬송이라는 뜻이 있어요. 찬송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높이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바라크라는 말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것을 높이는 것을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제 송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송축이나 찬양이나 다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러니까 바라크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바라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안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이 없거나 아니면 잊어버렸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게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그래서 찬송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여자, 그 찬양 인도자, 암 수술해가지고 몇 번 했는지, 근데 그때 고침받고 나서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박종훈 홀쭉해졌어. 암 수술하고 이제 투병하면서 홀쭉해졌는데, 그러고 나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로 그 십자가 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꽃은 감사라는, 감사. 근데 그 감사는 가장 어려웠을 때의 감사가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 원망과 불평해서 못 들어갔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망과. 근데 욥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꽃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섭리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